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깨닫는 마음,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긴데 주된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배의 주된 요소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예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세 가지 요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 성도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그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제대로 설교가 되려면 이 강대상 뒤쪽에서만 설교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강대상 이 앞쪽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더 중요한 거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 증거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강대상 뒤에서 증거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강대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그 책들보다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책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어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 듣는 것에 준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뭐겠어요? 어떻게 실제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설교 들음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제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장을 갖추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으로 잘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설교에 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준비합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옷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담장하듯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잘 옷 입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나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데 또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 그냥 목사님 자기 생각 또는 잘못된 생각, 목사님의 오해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무엇이 되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쁜 말, 잘못된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사람이라서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감정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만 아니라 이 설교에 나오는 목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은혜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전한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딱 데려가더니 그 교회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실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내 말이 그저 내 인간적인 말, 나 스펄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십니다.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말로만 하고 자기는 실천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목사가 아니라 참으로 말과 행실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또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듯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나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길가와 같은 밭, 바위밭, 가시떨기 있는 밭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더러운 것, 내 악한 것, 내 추한 것, 내 딱딱하고 완고한 이 마음을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소서. 내 마음 돌짝밭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저 형식적으로 또 주일 됐으니까 또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앉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날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사람이지만 목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는 내 마음에 울릴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 제가 목사인데 처음에 어렸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또 이제 성경 지식이 많이 자라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 웬만한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안 되고 꿀이 안 되고 달지 않고 재단하는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전에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때 모든 어떤 좀 부족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참 은혜롭게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맛있게 밥을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굶주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요. 식욕이 좋은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굶주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나아갈 때마다 내 심령이 나는 성경 그거 다 아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 내가 몇 번 평생 들었던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꿀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완악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일날 힘을 얻어서 일주일에 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종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설교자와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준비라면 두 번째로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사 목사님이 다 완전히 다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을 막아주시면 나쁜 것이 들어와도 다 튕겨져 나갈 것이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박혀서 다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 나에게 참으로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는 생명과 사망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선포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이 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화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신약성경에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옛날 사람들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지옥을 말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사망과 생명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가 봐요. 우리는 예수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 나아오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말하는데 지옥만 들리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다 복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이 영생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앉아서 들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서 학교에 가면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나 한자 한자 한 발음 한 발음 안 놓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혹시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초등학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험도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복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 주의 깊게 삼가 듣지 않으면 참 우리에게 손해가 큰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베드로 당신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와 같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또 모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또 생각할 것은 이 시간이 단순히 복된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전쟁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들과 싸웁니다. 누가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원수고 세상이 원수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겁니까? 세상에 하던 모든 생각 다 나는 겁니다.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것, 근심하던 것, 열심히 하던 것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걸 좋아해요. 싫어하면 아무리 밖에서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랑함이 옳거니 하고 아 그래 나에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난 그게 더 지금 급한 거야 하면서 그 생각만 자꾸 하는 거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씨가 뿌리 내리기 전에 싹이 나기 전에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싹이 나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와가지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그래서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졸고 잠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생명으로 주시는데 영생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한다면 얼마나 그 큰 손해가 너무나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교 시간이 길고 설교자가 잘 못해서 재미가 없어서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졸기 너무나 쉽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에게 빼앗기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매일매일 듣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애들은 새로운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 TV에서 나오면 더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 보고 비디오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10번 이상, 100번 이상 들었을 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생명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다른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고은 장로교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귀에 듣기 좋을까요? 우리 더러운 마음에 그것이 옳거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참 듣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깨뜨리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듣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면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복된 것인 줄 알고 양약은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서는 좋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약이 아니라 하늘의 약인데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병든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능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온유하게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 해주는 말씀 그거 내가 맨날 들었는데 여태까지 평생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까지 별로 변화시킨 거 없는데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나를 살릴 것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문둥병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을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훈련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을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오늘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길거와 같은 나의 이 바위와 같은 나의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다음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좋다.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격려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들었는데 문 닫고 나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어딘지, 오늘 본문 어디예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은 말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비교해 봐서 예전에 아는 그 성경 지식과 우리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은 다음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진실하게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만 잔뜩 하고 다른 일로만 잔뜩 바쁘다가 다시 주일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말씀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또 기도함으로써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밭이 어디인가요? 바위입니다. 바위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처음엔 들을 때 너무 기뻤지만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바위 있는 것이죠. 그 바위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게 정말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도록, 내 영혼에 정말 깊숙이, 잠깐이 아니라 깊숙이 박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야? 너는 무엇을 깨달았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서로 나누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것,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오늘 머리가 어떻게 했더래? 무슨 옷을 입었더래? 어느 집 아이가 참 어떻게 됐더래?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장 먼저 나누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냥 성경 본문 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뿌리 박히도록, 나만 아니라 우리 집에 뿌리 박히고, 우리 집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뿌리 박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시편 55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무엇으로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왕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무엇이 여러분 속에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생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아무런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실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염려가 있고 또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목이 쫄려서 숨을 못 쉬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 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이 복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보고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염려 나를 다 잠식해버릴 겁니다. 이 세상 유혹 내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뿌리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결실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얼마나 복 있는 가정, 얼마나 생명 있는 가정, 얼마나 영생 있는 가정,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들은 말씀이 더 무거워지고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말과 행실에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자기는 있는 줄 아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에 뿌리 박히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새에게 다 빼앗긴다면 이 세상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다 빼앗겨서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고은 장로교회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는가? 세상 돈이 더 부족한가? 세상 건강이 부족한가? 그것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 깊숙이 뿌리 박혔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이 속에서 나와서
그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내버리시 마시고 오늘도 좋은 땅으로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죄악만 가득한, 돌과 가시덤불만 가득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